22장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양으로 왔었을 때 그분은 또 성부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계획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성자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분이 갔다가 다시 오신 것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이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라고 거짓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 삶이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주는 거다. 주고 싶은 자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그릇은 작게 주고 큰 그릇은 크게 주고 잘 닦아놓고 안팎이 깨끗한 그릇에는 좋은 걸 담아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지저분한 그릇에는 지저분한 걸 담아줄 것이다. 아로새긴 쟁반에 은사과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듯이 깨끗이 되어 있는 곳에 뭔가 담겨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 아름다운 것을 사실은 넣을 수가 없죠.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하나 잘못 드려가지고 엔게디 이야기를 했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이 어디에 숨었냐면은 엔게디에 요새 숨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발을 들이울 때, 변을 볼 때, 옷을 자르고 낮잠을 잘 때 그러니까 물병을 갖고 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울이 쫓아다닐 때 도망가면서 어디로 갔냐면은 아둘람 굴에 갔습니다. 이때 따라다녔던 사람이 한 400여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아굴라 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굴라를 제가 또 다시 한번 혹시 비슷한 게 있는가 굴이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거 비디오를 누가 보고 이 친구는 아굴라 굴도 아둘람 굴도 엔게디도 헷갈렸구나 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7월 달입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이 빠른데 제가 어느 분하고 며칠 전에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야,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이 6월 30일, 7월 1일인데 이 자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하지도 되고 동지도 되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갖고 시작이 있는데 끝이 있는, 우리가 한없이 높은 것 같지만 내리막길을 계속 가고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과 밤, 그죠?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 예를 들면 개학하고 방학하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처음과 끝, 마지막, 시작과 끝나는 부분들을 가르쳐 준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닌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 안에서 이 고지를 점령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야 돼. 근데 여기를 가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건희 씨가
사망설이 오보가 나왔는데 이건희 씨가 사망설이 나왔으면 슬퍼해야지. 이건희 씨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참 이상하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것이 좋습니다. 약 20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날이 6월 29일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무너지기 한 2달 전부터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예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보고를 합니다. 하루 전에는 건물 옥상이 무너졌어요. 당일날 아침 8시에는 5층 식당에서 이번에 그 연세대학교 물이 내려가고 천장에서 물이 내려오듯이 식당 천장에서 물이 쭉 내려와가지고 테이블, 조리대,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서 바닥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다 자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고받은 사장이 어떻게 했냐면은 커튼으로 가렸어요. 5층 입구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해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장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5시쯤 됐었을 때 건물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곧. 그렇게 하니까 사장이 얼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가지고 무전기다 대고 빨리 물건 밖으로 끄집어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대피시켜라가 아니라 물건을 끄집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너지는 시간 20초. 그 건물은 무너지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지옥 가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딜 가야 되는가?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전부 신앙이냐? 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봉사, 기타 등등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첫째는 죽어서 내가 어딜 가느냐가 명확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을 드러내며 살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줘야지 돼요. 그 사람이 삼풍백화점을 지으려고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럼 설계도를 만들었으면은 설계도대로 지어야죠. 설계도대로 안 지었어요. 계속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설계 변경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그걸 눈 감아준 사람이 있어요. 결국 그들도 나중에 구속이 됐어요.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매장을 넓히려고 중간 기둥을 없애고 벽을 헐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하려고 없는 구멍을 뚫어갖고 전체다가 그러니까 건물이 흔들흔들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의 설계도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냐, 성경의 설계도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속이 됩니다. 법원으로 갑니다. 가는 동안에 기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거요? 뭐 어떻게 된 거요? 한 말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보시오, 건물이 무너지는 거는 매장을 찾은, 삼풍백화점을 찾은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되지만 우리 재산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논란이 많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인터넷 신문한 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약 500명이 죽었어요. 사상자가 전체적으로는 한 1,400, 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 7년 하면서 고혈압, 당뇨, 신장, 출소하고 7개월,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 아들도 사업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가 나왔죠. 그런데 그 아들이 구속이 됐다가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을 자기와 함께 고난받은 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 고난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고난과 헌신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기를 바란다. 죽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설계도대로 건물을 안 지은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고난이다, 헌신이다 이야기를 하며 자기는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딘가로 떠나서 외국에서 지금 나름대로의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이기도 하고 성경을 빙자한 삶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의 설계도는 무엇이겠어요? 성경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됐지만은 그 어긋남을
원래 계획한 대로 이끄시며 아담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이용하여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런 자들에게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전부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역사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그 선지서 부분에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드렸죠. 선지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면서 여기 이제 모세 오경도 있어요. 모세 오경도 있고 그 뒤에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는 이렇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이제 그걸 보고 듣고 깨닫고 이곳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내용이 시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안에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그걸 보고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쓴 것이 뭐예요?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성경은 원래 이게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건 뭐예요? 여기 있던 아담에게 거듭남이 뭔가? 이걸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거듭남. 내 자녀가 됐었을 때 내가 무엇이든 다 해주지 내 자녀가 안 됐을 때 뭘 해줍니까? 안 해줘요. 제 아들놈도 가을에 결혼식 한다고 준비를 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돈을 건네줍니까? 쉽지 않죠. 근데 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눈꽃만큼의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냐고 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로 관계가 벗어났는데 그 관계 안에 다시 회복이 된 것. 그게 됐을 때, 그게 된 자들에게 쓰여진 것,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쓰여진 것이 성경의 설계도이며 그 설계도대로 우리는 살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속성 한번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했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지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준 지혜는 성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면은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단지 뭐예요? 제가 시작하며 기도했던 대로 내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내가 가기 위해서 자전거가 필요하면 자전거를 줄 것이고 만약에 그 길에서 집차가 필요하면 집차를 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너희가 이 안에서 거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거치고 나서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야를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면은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풍백화점은 무너지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무너지기 위해서 지은 삼풍백화점처럼 지옥 가려고 교회당 안에 나오는 사람은 없겠죠.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변경시키는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성경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설계도를 변경시킨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목사라고만 한정 지시면 안 돼요.
내가 면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 귀를 가려주는 대로 들리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설계도대로 이것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내는 애롭고 쓸쓸하고 배고프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건드려 주자. 그 오카노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카노 목사가 그 평양 대부흥 100년인가 몇 주년 기념식 때 나와갖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듣더라.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뒤돌아 앉더라. 귀를 막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분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괴롭더라. 근데 이제 그분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머리를 잡아야지 돼요. 머리를. 그 머리를 잡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질질 끌려가는 뭐 이런 모습들.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소꼬리 되지 말고 닭대가리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장모도 소꼬리 되지 말고 닭대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닭의 부리가 되라. 닭의 부리가 되라. 소꼬리 되지 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자성어로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닭 개자를 써가지고 개, 부, 입부, 부리.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제일 후방 꼬리가 되지 마라. 그래서 만화로 그린 그림도 보면은 닭 여기를 딱 잘라갖고 여기 손에다가 딱 끼워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손꼬리 잡고 있는데 너 이거 되지 마. 그러니까 끌려다니며 어영병 설계도 다른 것에 끌려가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는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 바로 그 전의 상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제가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냐 없었냐. 지한이 찾아봤어?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모르겠어? 그러고 나서 내가 또 한번 성화를 인터넷에서 그림을 뒤져보니까 조그맣게 배꼽 표시를 다 했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자궁에서 나와가지고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담이 배꼽은 없었을 것이다. 성화를 그린 사람이 아마 착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얘기.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그림 성화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요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천으로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가려놨을까요? 가려놔지 않았을까요? 안 가려놨어요. 이 화가들이 갖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나 이런 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2편입니다. 1절부터 몇 절 그냥 건너뛰면서 찾아서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편 22편, 제 성경으로 816쪽입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본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2장에 읽었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머리를 흔든다는 얘기가 이 조롱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아주 조롱하는 모습 나오는 12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그때의 당시 상황을 또 말씀을 하죠.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지가 하나님이야? 목수의 아들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그러면 그 인정하시겠어요? 유대인의 상식으로 인정을 하지 못했죠. 물론 사람이 아들로 온다는 걸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은 아니야.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벽의 기둥과 설계도를 계속해서 바꾸고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무너지는 거는 20초 만에 수백 명이 죽어나가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아주 체면 차리게 가리면서 죽였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홀라당 뺏겨놓고 모든 수치를 다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의 위격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속옷을 나누고 겉옷을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속옷을 나눴다는 그 얘기는 가장 더러운 수치까지 다, 그러니까 가장 낮고 낮은 자.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기타 등등, 뭐 연말, 뭐 행사하고 그러면은 세족식 하죠. 그러면서 무릎 꿇고 탁 우통 벗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로 이걸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럼 겉옷이 무엇일까요? 겉옷이. 예? 체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셨어요.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 안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근데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으로 뭐가 되냐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위대하신 분, 창조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실제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이 충만하십니다. 그걸 겉옷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으며, 그러니까 낮고 낮은 자기 비하. 자기 비하가 뭐냐면은 성육신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자기의 모든 권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며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온전한 죄인, 온전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됐는데 그 존재가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때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였어요? 그때 고대 근동에는 종은 신발도 없었어요. 쓰리바도 못 신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뭐가 많이 묻어요?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지금과 같이 장화, 군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발가락 사이에 끼는 이런 그 슬리퍼 같은 거, 일본인 게다 비슷한 거 이런 거였으니까 먼지가 많이 그 먼지를 씻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이자이라. 그 위치까지 자기의 겉옷을 완전하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겉옷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은 누구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을. 사울이
사무엘상 23장인가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아요. 이가 왕이 될 걸 안다. 근데 왕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자기 아들에게 주고 싶지요. 왜냐면은 태조 이성계가 했으니까 태종 태세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자기 아들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왕이 되면은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도 죽여요. 자기 아버지도 죽이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세자 죽으면서 그 왕이 그 얘기를 했다고 영화에 나오잖아요. 내가 왕이고 네가 왕자로 태어난 죄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가끔 덤벼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반이다. 모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왕의 목덜미에 있는 어떤 그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것 한 가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왕이 될 줄 알았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래요? 내가 죽거든. 내 가족, 가문, 아들, 결국 무비보셋이 쩔름발이가 됐지만 다윗이 보살펴준 이유는 다윗과 요나단이 남자의 그 의리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여기 있다가 자기의 왕권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냐면은 요나단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이 요나단이 자기가 입던 옷, 겉옷을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왕권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이 왕권, 내 칼, 내 분복, 네 것이다. 당신이 왕이다라고 하면 그걸 넘겨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제자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씻겨주는 것은 야 이걸 입고 있으니까 발 닦고 죽는데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벗는 거야. 이 개념이 아니고 온전하게 완전한 종의 입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 제발 여기에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지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갑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이 다윗이 쫓겨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이전에는 다윗이 그때까지는 어떤 존재였냐면 밧세바를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고난이 따라왔어요. 그때의 순간은 다윗이 누구를 찔러서 없앴을 때요?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백성에게는 사실은 영웅이 돼야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근데 왜 쫓겨다녔는지 다윗에게 그건 우리가 이해는 못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430년을 기다렸던 하나님. 그러면서 430년간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군대의 숫자가 있고 그러다가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군대라고 여겨졌었을 때 아무리 족속을 없애고 이들을 끄집어내고 하는 이런 것과 겹치기 생각을 해서 사울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가서 싸워서 이기긴 이겼는데 아각도 사로잡긴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 이름을 높인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놈은 죽어야 될 놈이다. 근데 그 악독이 쌓이기까지 그 악독을 쌓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고난을 받게 한 것 아닐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내가 지금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픕니다. 떡 5개나 그 무엇이나 먹을 것 좀 있으면 달라. 근데 성소, 지성소 안에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 성소 요 안에 이제 이렇게 향단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또 하나는 촛대 이렇게 있어요. 어느 쪽인가 지금 제가 헷갈립니다. 이 떡은 누가 먹냐면은 제사장만 먹어요.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근데 이 떡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기 몫이에요. 근데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자기가 배고픔을 참고 이 떡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다윗에게 줘요. 근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사울이 그때 옆에 이제 도액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사울에게 가서 일을 냅니다. 다윗이 왔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떡을 줬어요. 그래서 이놈이 기운 차리고 또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아니 왜 다윗을 그렇게 고난받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이 양떼를 키워요. 그 양떼를 키우는데 이들이 양떼를 키울 때 짐승이 있으면은 적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적이 오지요. 이때 다윗의 군대가 둘레 있으면서 이거를 막아줘요, 못 오게.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야, 내가 이것도 했는데 너 우리한테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발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윗이 화가 나죠. 배도 굶고 군사가 400명, 600명 따라다니고 그래서 다윗이 이를 치러 갔을 때 나발은 다윗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몸이 굳어서 죽었습니다. 이 다윗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다윗이 또 도망을 갑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그 범하고 난 이후에 도망을 가는데 그때 거기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반역할 만하죠, 그죠?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자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더라. 그런데 그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며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 여러 가지를 보며 다윗이 범죄에서 고생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범죄하기 이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아무런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런 고난이 있었을까? 이게 신비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나도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물론 나도 내 심정을 토로를 합니다. 어떤 때는 지난주는 우리 둘째 딸 예를 들어갖고 던졌니 안 던졌니 실제는 안 던졌겠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라도 제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거짓이 없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심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 밴드에 보니까 그 어느 분이 그 가정 환경이었던 것 이런 걸 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나도 어려서 어떤 모습이 있었던지 그것들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 내놓질 않아요. 근데 그걸 내놓았을 때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너희 눈동자같이 지켜라. 자, 먼지가 바람이 불어가고 흙먼지가 딱 날라오면은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내 얼굴에 붙어 있으니까. 눈 깜짝할 새 타타타타 털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동자를 지켜요. 그러니까 그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내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삶을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그 뒤로 넘어가면은 잠언 7장입니다. 7장 1, 2,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 지혜가
저 뒤로 잠언서 뒤로 넘어가면은 누구로 등장하냐면 성자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것대로 그것을 지키며 살면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막 죽으라고 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막 요즘에 그 청년들 때부터 두드림도 나와요. 두드림 해갖고 드림을 한다 해가지고 두드림 해갖고 두드림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이 저 뒤로 가게 되면은 뭘로 등장을 하냐면은 무엇을 구하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예, 8절,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이 말씀할 때 성령이 내려오더라.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즉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단 자녀 관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제모가 고등학교, 나 미국으로 갈랍니다. 그래갖고 중학교 3학년 때 원서를 내서 딱 합격을 했어요. 아이비리그의 모 고등학교. 그러면은 돈 대줘야 안 대줘요? 대줘야죠.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만들어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걸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칭의다. 그러면서 칭의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칭의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칭의를 했지만 인간 쪽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인간 쪽에서 보면은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대로 거듭남, 너는 베드로가 얘기했던 대로 죄사함 받으라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해요? 구원파, 무슨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고차원적으로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며 칭의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이다.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를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학자들이 정의하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깊게 안에 걸 계속 파야지 돼요. 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칭의했는 그 칭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가.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훗날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옵니다.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뭐가 나와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 나오죠. 그 성경 다 아시죠? 아모스 8장.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시. 아모스 8장입니다. 1282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물론 이 땅에는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나와 있는 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 기타 등등이 많이 납니다. 지금도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음식은 지구상에서 남아 도는데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정도로 올바로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가 어떤 한 사람들의 욕심으로 한 곳에 쌓이기 때문에 썩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도 그런답니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가 아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그러니까 에스라는 포로에서 갔다 오고 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학자와 같은 열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이것 자체가 에스라는 기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러니까 연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대로 내가 준행하면은 따로 사실은 기도의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의 거리가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이렇게 쭉 하면서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강청함을 인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매달려라. 어떤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해준다. 그러니까 너희도 부르짖어 매달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부르짖어 매달려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매달리는 어떤 사람이 있지만 하물며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와 아닌 자, 이런 자들의 소원도 설령 들어주는데 내가 아버지면은 너희가 얘기하는 그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부르짖고 열심히 매달리고 옛날에 무슨 어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자 뿌리 몇 개를 뽑아야지 기도에 응답이 됐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죠. 주여 삼창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지 주여 삼창을 듣나요? 엉뚱한 일에 사람들이 매여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는 거 주여가 3번 나옵니다. 그게 근거가 돼갖고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설계도를 계속 변경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을 왜 사무엘상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상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다윗을 등장을 해요.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 앞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사울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해갖고 누구가 태어나냐면은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이 사무엘이 하는 일이 이 사람들에게 가서 뭘 해라? 기름 부음해라. 내가 그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라라고 하는 요 기름 부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무엘상을 보면 자꾸 한나의 기도를 지금 들먹거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제사장 엘리가 야, 너 술 취한 것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장 13절입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입술만 움직였고 소리도 들리지 않게 기도했어요. 주여 삼창하고 막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예치하지 하나님이 듣는 걸로 여긴다면은 한나의 기도는 엉터리 기도였죠. 그렇죠? 그런 의미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15절입니다. 자, 이게
내 아들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면은 24장 10절입니다. 이제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이 낙타 중 10비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라고 하며 그가 이르되, 이제 그가 이르되라고 하는 이것은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라고 하며 쭉 얘기를 하는데 14절 끝에 가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웅덩이를 갖고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떤 여인을 구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을 하고 중얼중얼 거린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근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에 누가 등장을 한 거예요? 리브가가 등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또 이걸 보고 이야기 뭐가 딱 등장을 해. 딱 열으니까 출애굽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야지 돼. 뭐 이런 성경 전부는. 내가 이제 광양 갔다 왔잖아요. 광양 갔다 오니까 거기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 전부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그 45절로 가봅시다. 45절.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한나는 입술만 움직였고 리브가를 맞이하러 간 엘리에셀은 마음속으로 말하였고 다니엘도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것만 골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제가 몇 절 읽고 설명드릴게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며 기도를 쭉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9장 23절에 가게 되면은 23절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함께 읽읍시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식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그러니까 기도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미 하나님은 뭘 아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알고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 출발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뭐 수억 마리 날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거리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따져봅시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이틀 동안 기도했어요? 그 이틀 동안 날아왔나요? 아니에요. 설령 짧은 기도일 수도 있고 긴 기도일 수도 있겠죠. 엘리에셀이 낙타 옆에다 세워놓고 눈을 감고 하루 종일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옳은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잠깐 생각을 했겠죠. 그 순간에 이미 리브가는 몇 시간 전에 저쪽에서 출발을 해서 오고 있었죠.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입술만 움직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내게 필요한 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그걸 주었었을 때 만약에 지한이가 제가 여기에 많은 멋있는 쌍둥이 칼 날카로운 게 하나 갖고 있다고 그럽시다. 엄마 저거 사줘. 저거 진짜 필요해. 근데 그거 지금 주겠어요? 안 주지. 왜? 그게 더 커서 과도나 또 아니면 주방에서 음식할 때 제대로 사용할 줄 알면은 10개라도 주지요. 근데 지금은 줄 때가 아니라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줄 건가? 제가 집사람한테 등산 갈 때 여기 팔 들타라고 팔토시를 하나 샀어요. 그럼 팔토시를 사갖고 발에다 끼겠는가요? 아니에요. 손에다는 뭘 줘요? 장갑을 주지요. 발에다가는 양말 주지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내가 원한다고 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줍니다.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11절입니다.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위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도 하나님이 8장에도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아니하면은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만든 모양대로 만들고, 강도, 기타, 크기, 색깔 이런 거 다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만약에 건물로 표현을 했었을 때, 이런 건물로 표현을 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요게 된다라 하면 요걸 주는 거고, 아니면은 요 기둥에 몇 구자 걸어놓는 못이 된다 하면 못이 되게 할 것이고,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뭘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자, 전도서, 자, 앞으로 가가지고 구약으로 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19절입니다) 953쪽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함께 읽읍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제 몫.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질 건가 갖지 않을 건가 그 몫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주시면은 그냥 저건 내 몫이 아니구나.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제 이제 이발소를 갔습니다. 그랬더만 이발소를 갔더니 한 친구가 이발을 하던 말고 이발소 주인이 뭘 하나 봤더니 5,000원을 딱 꺼내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로또 사오라고 시켰어요. 나도 속으로 나도 로또 하나 됐으면 좋겠다. 한 30억짜리, 50억짜리 몇 번 이렇게 뭉쳐갖고 연기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당첨자 누적된 거. 나는 헛된 데 안 쓰겠다. 내가 그거 가지고 뭐 막걸리 사 먹을 것도 아니고, 그 미국에서도 한 사람이 몇 천억짜리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알뜰하게 그걸 쓰는 게 신문에 나왔어요. 자기 부친인가 누군가가 그 소방서의 구조대 때문에 그 덕을 많이 본 거야. 그리고 소방서가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되면은 이 소방서를 리모델링 해주고 싶다. 그게 그 사람 꿈이었어요. 그리고 복권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그 소방서를 리모델링 해준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멋지게 단단하게 소방차만 쫙 바꿔줘. 그러면서 그 마을을 전체를 다 바꾸겠다. 나는 그렇게 쓸 수 있으니 나에게 좀 주세요. 저라고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내 은혜는 네게 족하도나.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건 네 몫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듯이 왜 저놈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내 몫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오히려 멀리 다른데 해외여행도 안 하고 저 콘도 안 가면서 서재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성경이라도 한 자 더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하등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제발 이 십자가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이 본문을 잡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걸 피하고 싶어 했을까.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 이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굳건하게 마음 먹고 피하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로 이 길을 가게 해달라. 내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게 하는 그 기도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거의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유혹에 빠지지 말게 기도해라. 그게 훗날 베드로에게 그 생각이 미쳤어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로마를 떠난다라고 했었죠. 로마를 떠난다라고 하면 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주님이야. 자기 눈에.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안 가니까 내가 가서 또 죽어야지. 그게 코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가니까 내가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서서 갔다. 코바디스 도민에. 그럼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거. 아마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22장 다시 한번 봅시다. (42절입니다)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136조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살려주세요. 나 이거 싫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아버지의 가라 하면 억지로라도 가야지요.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만 나는 힘든 줄 압니다. 저들이 내 겉옷을 벗기고 속옷도 벗기고 온갖 수치를 다 주면서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개 같은 자들이 황소 같은 자들이 나를 에워싸고 얼굴로 침 뱉고 뺨 때리고 모진 고난 다 받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이 기도했던 것.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복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서 내가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듭남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 길을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여기 보면 기와집도 있죠. 이 안에 가면 뭐 멋진 것도 있겠죠. 가끔 내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한 200년 전에 사또만 됐으면은 내가 멋지게 살았을 거야. 근데 뭘 아하야. 사또가 안 되게 하신 이유도 있겠죠. 물론 그때 태어나서 종이 됐을지 사또가 됐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네가 가장 알맞은 자리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비하, 성육신 모든 걸 다 버리고 겉옷 뺏겨지고 자기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뺏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속옷까지 뺏겨져서 종의 위치로 완전하게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자기 모든 것 다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면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길을 가도록 이끌고 가시더라. 그 천사가 바꿔 얘기하면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의하여 창세전에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아담을 이렇게 만들고 계획을 다 하셨겠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의 차이가 없어요. 은성이, 형섭이, 나 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이 똑같이 의견을 주고받아도 다 마음속에는 요만한 차이점이 다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그냥 제3의 방법이 뭐냐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뿐이지.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은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이 길을 반드시 가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것.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 나타내 주기를 원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길 원하는 그 기록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 설계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도 자기가 설계한 대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아담이 설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죠? 아담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길을 벗어났는데 그걸 되돌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겠어요? 안 피하겠어요? 피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했으니 하나님의 실패다. 하나님은 능력이 완전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어떠한 변경이 되더라도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하나님. 삼풍백화점의 설계도가 바뀌어갖고 잘못된 거는 무너지고 말지만 성경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아담, 기타, 사울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서 완성시켜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다른 의미로 살펴보셔야지 돼요. 성령의 인도가 성경에 한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말씀 한번 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히브리서에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는 인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뜻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어떤 공적 권위를 가지고 설명하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다 라고 하는 게 나오고, 세 번째 또 하나는 강권적으로 이끌고 가다. 이끌고 가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칩니다. 아니면은 명령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사실은 어떤 인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려고 때로는 설명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명령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권적으로 인도해 간다. 그러니까 그 강권적으로 인도해 간다 하는 그 인도가 어디에 딱 맞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할 때 요 인도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라고 하는 그 인도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깨로라고 하는 이 깨도 원래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단어의 뜻이, 이 깨로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in이에요. in, 아내. 아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 깨로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앞에 앞으로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앞으로. 그래서 내가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의미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의 명확한 의미로 보게 되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딱 하나 지금 당장 고치라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때로는 가르침, 때로는 명령,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운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이끌고 갈 때 못 갑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보다도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라고 하는 모습에 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 사자성어 좋은 말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그 개구, 우후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말 중에 하나가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어요. 상선약수? 형섭이? 상선약수가 뭐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큰일 났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그거예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지난주 계속 얘기하면서 시냇물처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게 상선약수를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둥그런 곳에 차리면 따로 보면은 둥그런 모양으로 얼고, 그죠? 만약에 별 모양 돼 있는 이런 그릇에 담기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 요즘 아이스크림 뭐 스크루바 옛날에 나왔었죠. 그런 모양에다 보면은 스크루 모양이 되고, 그런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명령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고 가는 건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도대로 이게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주님은 내가 그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했던 그 기도대로 가는 것이 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못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거듭나야지 된다,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명확히 뭐라고 정의를 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소리질러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주여 삼창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입술만 움직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피하고 싶어서 피하게 해달라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면은 반드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고 따라가시기를. 그러니까 저는 인도할 때는 결국 뭐예요? 가르치고 명령하는 이것밖에는 사실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합니다.